오늘 교실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한 책입니다. 1600년 동안 40여 명의 다른 저자들이 기록했음에도 통일성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없이는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구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깊이 상고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자 작정했습니다. 우리가 작정한 대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오셨죠? 아멘.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 읽어오셔야 합니다. 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이들을 자신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이 누구신가? 왜 자신들을 이끌어내셨는가? 거기에 대한 정체성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 민족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대답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공동체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친히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든지 또 나를 둘러싼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면 내 힘, 내 열정은 훨씬 간소화되고 내가 어디에 나의 에너지를 쏟아야 할지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헛된 다름질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새해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가벼워지게 될 것입니다. 2024년도를 계획하며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특별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직접 만나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는 모든 만물과 그 가운데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31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사역을 진행하시고 마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지으셨기에 7번씩이나 좋았다는 감탄사가 기록되어져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뜨거운 사랑으로 지으셨기 때문이고 질서정연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물을 창조하실 때는 그 모습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하십니다.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맨 먼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는 영광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통치권을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의와 거룩과 사랑, 절대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성품을 우리 인간 속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며 사랑하며 사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면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명품 사람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장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담은 창조세계의 우두머리였지만 왕은 아닙니다. 아담은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일 뿐입니다. 왕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아담은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는 법의 제약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는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합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이로써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아담은 모든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아담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의 후손은 사람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뱀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실패로 사단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들을 구원해 내실
계획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또 부부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우리 교인들 사이에, 주변 사람들과의 사이에 아주 작은 틈새라도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의 틈, 관계의 틈, 그것이 없어야 합니다. 작고 사소한 죄라도 우리가 멀리 해야 합니다. 또한 은혜가 식을 틈이 없도록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창조의 정신을 이어가는 창조적인 삶이고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창조적이고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죄는 멀리 하시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조화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피조물로 늘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 이웃에 내는 그 고통과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인 창조세계가 무너져 아우성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심령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부족함과 부패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잘난 것이나 의로운 구석이 하나도 없음에도 이 시대에 노아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깊은 근심과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과 이 시대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1천번 영음 드리는 임지영 청년, 임상훈 청년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또 강영재, 강희로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감사헌금을 드리는 박현숙 집사님, 박경훈 집사님, 강치중 집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마다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문윤아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영호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숙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1년 1독 통독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어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광주성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어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지치지 않도록 함께 하시며 말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